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입니다. 미국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은 미국의 그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입니다. 한국에 비하면 한국에는 추석에 견주할 수가 있겠습니다. 풍성하게 그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1621년에 영국 그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한 이후에 첫 번째 그 추수를 하고 축제를 연대서 유래되었는데, 그해 미국 그 매사추세츠주의 틀을 잡은 그 청교도들이 주변 그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듬해에 그 만족할 만한 그러한 결실을 거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그 칠면조를 나눠 먹는 등 여러 가지 그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미국에는 약 4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가게는 여행을 떠나거나 고향을 찾았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팬데믹 현상 때문에 이 여행도 거의 사람들이 잘 가기가 힘들어졌고, 남의 집에 이렇게 방문하는 거 참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목요일부터 목, 금, 토, 일 해서 4일간의 연휴를 갖기 때문에 보통 이제 가족들과 함께 구운 칠면조 요리와 크랜베리 소스라든지 감자 요리, 그다음에 호박 파이 등을 먹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가게는 제가 이제 다른 교인분들이 초대를 해서 가서 이제 이렇게 요리를 이렇게 함께 식사 초대 가서 먹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코로나 19 때문에 참 가기도 힘들고 부담스러워서 남의 집에 가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추수감사절이 이제 오늘 이 목요일 추수감사절이 여러 사람들이 이제 요리를 해서 가족들과 또 친척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데, 이제 이 추수감사절인 다음에 이제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이 금요일 날은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그럽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크리스마스 이제 세일에 들어가는 공식적인 날인데, 미국에서 연말 쇼핑 시즌을 알리는 그런 시점이고, 연중 최대 쇼핑이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 내일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근데 이것은 블랙이라는 말은 원래 검다는 말이죠. 이 표는 이제 유통업체가 이날 연중 처음으로 장부에서 적자, 그 레드 잉크에서 흑자로 내는 블랙 잉크라고 합니다. 흑자를 기록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블랙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 내일이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이 들어가는 각 장사하는 굉장히 쇼핑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2020년에 우리가 지금 이 팬데믹 현상으로 어떻게 하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그 사업들과 특히 이제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특히 또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문을 오랫동안 닫아야 했고, 또 언제까지 그 문을 열고, 또 어떤 데는 10명 미만으로 모이기도 하고 대면 예배도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추수감사절 우리가 땡스기빙 데이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 2020년에도 과연 감사할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의문점, 궁금점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절, 이 축제를 맞이하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좀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래도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아니, 감사할 것이 더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2020년의 그 기적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온 세상에 덮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팩트 감염돼 가지고 고통당하고 치료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임팩트 감염되지 않고 살아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러보니까 우리에게 아직도 남은 것이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남은 사명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입니다. 기적같이 남아있는 것이 또 있는데 정말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아직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남음의 기적은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고, 그래서 입으로만 감사하는 립서비스 감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으로 하는 그런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기적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도 우리가 감사가 넘칩니다. 2020년에도 여전히 푸른 하늘을 볼 수 있고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시원한 물, 따뜻한 햇빛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난번 이제 가을이 거의 지나갔지만 가을의 그 아름다움을, 단풍의 아름다움, 그 형형색색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누리지 않았습니까? 올해에도 하루하루 눈을 뜨고 먹고 걷고 일하는, 그렇고 잠자고 살아온 그 일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나치다 보면은 나를 부욕해 한 누군가의 특히 저는 페이스북을 하면서 많은 평범한 만남들을 우리 일상 속에서 그 사람들을 만남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무엇에 감사할 것인가? 그것에 고민할 것이 아니고 일상이 우리에 주어진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특히 2020년에 우리가 특히 이 코로나19으로 고통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감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한센병 환자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께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인가 그렇게 한센병 환자에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한센병 환자가 답하기를 내게 고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고통이 마비된 채 살아가는 건 그것은 자기의 고통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잘려져 나가는 것, 나가도 알 수가 없는 것. 그래서 고통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는 선물일 수 있습니다. 고통은 다음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가 있습니다. 이 암에 걸린 환자들 보면 어떻습니까? 질병에 걸려도 그 고통이 없으니까 암이 진행되니까 나중에 가서 이제 고통을 받게 되는데, 미리 고통을 좀 알았더라면 빨리 병을 초기에 검사해서 막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고통이 없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팬데믹에 이 고통이 없었더라면 인류는 다른 것으로 더 크게 폭삭 망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 3조가 거의 다 지나가고, 그런데 지금 아직도 미국의 차기 대통령에 대한 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부정 선거 논란이 가중되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많은 법정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언론은 어떻게 합니까? 그저
아직 당선자가 안 된 사람을 당선이라고 부추기고 여론을 몰아가는 초기부터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2020년에 이제 한 해를 지나면서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일찍이 참 볼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아직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확정하는 과정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마음이 편치 않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크게 감사할 일은 우리에게는 확실하게 확정된 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 왕은 4년 동안 미국만을 통치하는 일시적인 대통령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영원히 통치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말에는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힘이 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고난 중에도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시는 그 주님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요 성숙된 신앙의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에 삶 속에 차곡차곡 쌓인 그 고맙고 아름다운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이 감사는 말씀과 기도와 함께 신앙의 3대 요소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인생을 살아가려면 일상적인 삶 속에서 불평을 버리고 감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행복합니다. 사람은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감사할 때에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감사의 크기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살고 행복해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현재 받는 이 축복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8장, 9장, 10장을 이제 우리 함께 연구하고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창세기 8장을 제가 이제 지난번 7장까지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8장에 보면 노아 홍수가 일어나서 이제 방주의 문이 닫히고 계속 40주야로 비가 엄청나게 이 땅에 하늘에 창이 열려서 그냥 지상에 물이 홍수가 나서 모든 동물과 사람들 다 멸절되고, 그래서 물이 이제 점점 감해지면서 홍수가 끝이고 물이 감해지면서 결국에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면서 첫 번째 방주에 나오자마자 한 일이 뭡니까? 창세기 8장 20절에 보니까 처음으로 방주에 나와서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그가 처음 그 방주에서 나와서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단을 짓고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그 예배를 드린 거, 제사를 드린 거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해서 번제로 제단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노아가 드린 그 제사는 첫 번째는 이제 그 생존케 해주신 데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감사의 예배. 제단을 쌓은 것이 자기가 그 노아 홍수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들을 생존케 해준, 구원해준 그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표현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희생제물 드렸다는 것은 뭡니까? 희생제물로 표상된 그 구주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는 서약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라는 것은 노아에 드린 그 제단의 의미에서 보면은 조건과 여건에 대한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생존해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감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셔서 희생제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서약이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한 주간 동안 은혜를 베푸신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제가 이 예배의 의미를 좀 새롭게 깨달은 것이 희생제물로 대해서 우리에서 죽으신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구주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믿음을 새롭게 서약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예배라는 것은 얼마나 신선하겠습니까? 그런 예배를 드리면. 근데 우리는 날마다 또 안식을 맞이하니까 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 은혜 한 주간 동안 은혜 베푸신 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메시아에 대한 구주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는 새롭게 서약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신선하겠습니까? 우리 그와 같은 예배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드리는 감사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하는 감사요, 범사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그 전에 창세기 이제 하면서 미리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은가?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 풍성하게 베푼 추수에 대한 그 감사로서 그 은혜로서 감사를 곡식을 과일을 제물로 드렸지만은 그것은 부분적으로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진정으로 온전한 감사는 뭡니까? 희생 피가 섞이는 구주의 보혈의 공로의 피가 섞이는 그 메시아에 대한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드려지는 그 믿음에 드리는 믿음으로 하는 감사 그것과 함께 드릴 때에 그저 진정한 하나님께 간합이 되는 연합이 되는 그러한 예배가 되고 그런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조건과 여건에 대해서만 감사하게 되면 환경이 좋지 않으면 우리가 감사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는 그 감사가 될 때는 여건에 상관없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여건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감사가 되기를 주님은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6절에 믿음에 대한 감사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2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으로 하는 감사가 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쓴 것은 옥중에 있으면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예배소서도 그렇고 빌립보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옥중 서신입니다. 옥중에서 있을 때 쓴 기록의 서신인데 그가 진정으로 옥중에 있으면서도 감사하라 그러고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그 사도 바울 자신이 역경 중에서도 어떡합니까? 기뻐하고 감사하였기에 그 교인들에게 진정으로 예배소 교인들, 빌립보 교인들에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하는 감사가 어떤 감사인가? 믿음으로 하는 감사는 역경 중에서도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사람이 순탄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소위 말해서 잘 나가고 만사형통할 때는 저절로 감사하게 됩니다. 근데 역경 중에서 감사하는 일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감사가 넘치기보다는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하기가 더 쉽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역경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된 신앙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역경 중에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으로 하는 감사는 가난 중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사람이 가난하다는 것은 뭡니까? 모든 것이 좀 모자라다는 그런 뜻이죠. 가난하다는 그 말의 의미가 재산이나 수입이 적어서 살림살이가 넉넉지 못하고 쪼들리는 형편을 이제 우리가 말하는데, 옥중에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을 보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형편이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아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시에 그 핍박을 피해서 신앙생활 하던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 교인들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가난하고 진정으로 궁핍하고 환란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도 각종 불법을 행하고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사람은 진정으로 부자가 아닙니다. 자신이 넉넉하게 살지 못하면서도 남을 도와주고 사회 재산을 환원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진정으로 마음의 부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는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에 성숙한 신앙을 측정하는 그러한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한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진정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하박국서를 보면서 하박국서의 3장에 보면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그 믿음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우리가 3장에 보면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라?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와 같은 이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선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면 많은 것이 궁핍하고 핍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14만 4천인들은 환란의 핍박을 피해서 그야말로 굶주리고 목마르며 고통당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있을 것이고 핍박이 있을 것이고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까? 소출이 많아서도 아니고 하박국 선지자 무엇도 없고 소출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밭에 식물이 없을다 할지라도 누구를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마지막 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가난 중에서도
고난 가운데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하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맑고 쾌청한 날이 있으면 비가 오고 바람 부는 날도 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가 있으면 또 병이 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사정에서도 변질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믿음으로 하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지금 8장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9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방주에 나와서 이런 진정으로 믿음으로 하는 감사를, 제단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감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1절을 보니까 노아와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인 물질이 풍성하고 우리가 현재 지금 현세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라는 그런 복이 아닐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은 그분의 피조물을 향해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 우리에게 소망스러운 어떤 물질적인 그런 우리가 소원하는 그런 현세에 대한 축복이라는 생각보다는 그분이 주신 결실과 번영과 풍요로운 생명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모든 것을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목숨이 그만큼 생명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생명에 대한 그 아름다움, 풍성함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아들들에게 이제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희 왜 그랬을까? 그 당시에 노아가 이제 처음 나와서 창세기 10장에 가면 노아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 땅에 창세기 9장 10절에 보면 노아의 이 세 아들을 쫓아서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번성하고 생육해서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게 하는 그러한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근데 이게 이제 9장 1절에 보니까 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죠. 노아의 아들.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는데, 창세기 처음 우리가 태초에 인류를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 땅을 충만할 뿐만 아니라 땅을 정복하라, 그 말이 여기는 없습니다. 왜 그 말이 빠졌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땅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졌습니다. 사단은 넘어가 버렸어요. 사단에 대한 지배권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는 그 말이 없어졌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그 말이 나오죠. 그러면서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여기 창세기 9장 18절에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더라. 노아의 이 세 아들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래 퍼지면서 첫 번째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이면 노아가 농업을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차에 장막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랬습니다.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 구하며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어떡합니까?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면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수리께 그 작은 아들이 자기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축복과 저주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이 축복과 저주, 함은 저주를 받았을까? 그 아비의 잘못된 것, 실수를 어떻게 하면 좀 덮어주지 못하고 어떡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배려하지 못하고 나가서 형제들에게 다 고하는 것,
그것은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실질적인 함의 잘못은 압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타인의 잘못을 우리가 들추어내고 드러내가지고 타인에게 말하는 순간 그것이 장난이든 진심이든 간에 이런 행동은 타인의 실수의 차원이 아니라 자기 온 인생과 미래에 스스로 저주를 내리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큰 죄의식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히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 부족함, 그것을 감추어 주기보다는 그것을 판단하고 어떻게 합니까? 말하기를 좋아하는 그것은 그야말로 가장 위험한 영적 결과를 가져오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근데 오늘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 함의 이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고 남의 실수나 허물을 덮어두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덜추어내고 까발리는 것, 그것은 참으로 범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의 수치를 어떻게 합니까? 보지 않게 뒷걸음질 쳐가지고 가서 보지 않고 가채를 그 옷을 덮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수치를 끌어안고 감싸주는 것, 덮어주는 것, 그건 참 믿음의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죠.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그 인류를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십자가의 죄로서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죄인을 끌어안고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8장에 가장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혈의 공로로 덮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로, 그것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본성이 만약 함과 같이 덮어주지 못하고 까발리는 그런 본성을 생활 습관을 가지면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도 저주가 되면 자녀들에게도 그게 미래에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 아버지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쓴 것뿐만 아니라 어떤 그의 모습 속에서 함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됐기 때문에 죄의 습성, 상대방을 까발 본성, 자기의 죄된 본성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자녀들에게 답습돼 가지고 결국 그것이 어떻게 하면 미래가 결국 저주로 결과가 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제가 보면서 일전에 저도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한 적이 있지만, 제가 이제 성격이 또 저도 급한 부분이 있고, 특히 미국 와서 자녀들에게 압박을 이제 자녀에게 이렇게 잘 되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충고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자녀가 반박하고 저의 그 반박에 대한 것을 그대로 닮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실수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고치고 자녀에게 칭찬을 많이 하고 가급적이면 배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돌이켰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본성, 우리의 잘못된 습관, 행동들을 우리 자신으로부터 끝내야 됩니다. 그래 미래에 대한 저주가 임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함이 진정으로 아비의 어떻게 실수로 가서 봤다 그래도 그것을 나가서 까발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입을 굳게 닫고 그렇게 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형제들에게 다 폭로하고 그렇게 한 것은 결국 그것은 바른 그런 삶이 아니라, 그래서 아비가 어떻게 합니까? 함에 대해서 저주를 하지 않을까? 가나안에. 근데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축복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저주의 결과를 취하기를 원하십니까? 참으로 믿음의 지혜로운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하나님 뜻이 우리 삶 속에 실현되길 진정으로 원하기 때문에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겠죠. 근데 이제 이 10장에 이제 오늘 10장을 이제 마무리하는데 10장에 가면 이 셈과 함과 야벳의 이제 후손들이 이제 번성돼 가지고 이제 이 자녀들 후예들이 이제 번성하는데 이 잘 살펴보시면 함의 후예들이 저주를 받았다고 앞에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손들이 번성하고 권력과 부를 많이 누립니다. 보면 애굽인으로 여기 보면 그 함의 아들들이 구스, 미스라임, 붓과 가나안이라 그랬습니다. 미스마임은 애굽인들을 이제 조상들이 됐죠. 그러면서 이 바벨론 나라 또 이 애굽 나라가 얼마나 강대했습니까? 그 후예들이 더 번성하고 잘 세상적으로는 권력을 취하고 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이 저주였는가? 노아의 이제 시대시면 함께 믿음의 후예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제 후예는 이제 노아의 셈 계통에서 이제 믿음의 후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나중에 아브라함 얘기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계보를 항상 가지고 계십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벨, 그 다음에 아벨 죽고 난 뒤에 셋을 주셨죠. 셋을 주고 셋의 계통에서 어떻게 합니까? 노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아의 계통에서 셈이 그 믿음의 조상이 됐죠. 셈,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시대마다 함께 믿음의 그 노덕들을 가지고 그 믿음의 후손들을 지켜 나왔는데 이 함은 저주라는 것이 뭐냐면 세상의 부귀와 권력을 많이 가졌지만은 저주는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그건 저주입니다. 아무리 지금 세상 사람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권력을 가지고 부를 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건 저주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은 하나의 뭐 성공한 것 같고 그들이 뭐 부귀를 누리고 권력을 많이 취한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지만 축복을 받은 것 같지만 그건 세상적인 축복인데 믿음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보면 진정한 저주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저주는 뭡니까? 그들이 세상의 부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취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 속에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부귀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그것을 부러워할 것이 전혀 아닙니다. 특히 마지막 때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하는 삶, 믿음으로 하는 감사, 그런 신앙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의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돈을 많이 벌고 부귀를 산다 그래도 그것은 나중에 결과는 저주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10장을 보면서 제가 이 창세기 이제 살펴보면서 이 감사주일 맞으면서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생각했는데 창세기 8장에 보면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 조건들을 만들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를 더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창세기 이제 8장, 9장, 10장을 보면 이제 11장에 가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그게 더 많은 흥미진진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아무쪼록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으로 또 기도로 감사하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드리면 주님께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진정한 주님께 믿음을 드리는 감사가 되게 하시고 마음을 드리는 참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 앞에 늘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지 노아의 삶을 통해서 또 그 후손들 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땅에 우리의 믿음을 두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으로 하는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담이 없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